잘 알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을철 무르익고 이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길가에 플라토나스가요, 낮에도 이렇게 물 들어가는데 은행잎은 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플라토나스는 연노록 됐다가 약간 노란색이 됐다가 또 그쵸? 누래지면서 땅에 떨어져요. 밤늦게 기도회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그 가로등 불빛에 빛나는 게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을이 좋구나. 예전에는 가을을 탄다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가을 청명하고 오곡이 무르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을이 되면 들로산으로 우리가 나들이 가고 단풍놀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 가을 좋은 시간들 가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누리는 분복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상관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교회만 나오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그런 것들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철 여러분의 모든 삶 우리가 참 누리고 싶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모든 게 풍성하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육신도 연약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내가 부족함 없이 물질도 있고 모든 것들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한 바로 길일까요? 예전에 물론 공인된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그걸 조사해 봤는데 놀랍게도 그때, 지금 바뀌었지만 그때 방글라데시가 1위였어요. 아니, 그 열악한, 그렇게 가난한 후진국인 어떻게 방글라데시가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세계 10대 이제 경제 대국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컸는데 우리나라는요, 몇인가 살펴봤더니 58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이라고요? 그건 1위예요. 그건 1위.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통점은 환경이 열악해요. 모든 것이 곤고하고 힘들고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편안하지 못하지만 교도소는 항상 있는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하며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수도원은요, 항상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수도원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됐죠.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과연 초대교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모든 것들이 풍성했을까? 여러분, 성지리 저는 못 가봤어요. 성지 숭례 가보면 터키 쪽에
그 갑바도기아 그 큰 바위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는데 그거 보셨죠? 달력에도 나오고 그렇게 그게 뭔가 했더니 흔히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동굴 무덤이에요. 그렇죠? 그 무덤을 가본 사람은 그래요. 너무나 이게 방대해서 가이드의 안대를 받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왜 거길 갔죠? 성지순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박해가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여 동굴로 숨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교회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 네로 박해, 뭐 그것 말고도 10대 박해가 끊임없이 박해가 일어났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고문을 당해요. 직장도 잃어버려요. 고향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어졌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하고 심한 박해와 환난과 이 고난의 초대교회 모습, 어떻게 그분들은 살아갔을까? 그 속에서 그분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소문이 난 교회였고 칭찬했어요.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이 식어져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가 바뀌어집니까? 초대교회 환경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린 그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너무 좋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에요?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할 수 없다고? 아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좌지우지 흔들립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우리는 미국의 선교를 받은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땅에 이같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 유래 알고 계시죠?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6세기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65일을 배에서 지낸 거예요. 험한 풍랑과 파도와 병들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10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여전히 겨울을 지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식량난, 추위, 풍토병, 영양실조로 인해서 첫 해에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 여전히 먹는 것도 녹록치 않고 불모지잖아요. 서부개척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개간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디안들의 도움을 통해서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그의 첫 해 그들이 이 옥수수를 걷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이 집보다 교회였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모든 사람들 예외함 없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불모지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서울 저쪽 한강에 보면 뭐가 있죠? 절도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죄인들을 목베어 죽인 곳인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순교시켰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를 당하면서 신사참배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옥중 선교당했잖아요. 그것만입니까? 또 넘어가나 해방됐나 했더니 동족 상전 6.25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순교당해요. 저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방해 요인이거든요. 지금도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얼마나 그런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가장 피해를 당한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교회들이 다 불타고 성도들과 죄종들이 총살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땠죠? 그 전쟁의 참상통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에 흔히 밥 대신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그렇죠? 보리밥 먹고 쌀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요즘은 쌀밥 거의 잘 안 먹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좋은 전통이었어요. 지금 하라는 뜻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성미를 거뒀어요. 성미 자루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교회 가보면 성미함이 따로 있었고요. 그러면 보리쌀 안 갖고 와요. 그 귀한 쌀을, 흰쌀을 가지고 와서 늘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 얼마나 헌금 생활이 아름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11조를 한 해 만에 그 성경에 정말 나오냐 안 나오냐 별의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다 11조 생활했어요. 정말 제 기억으로는요, 쥐런금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감사원금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생일감사, 이사감사, 직장 취직감사, 저 다니던 교회는요 송아지 순산감사 그런 것도 있었어요. 송아지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데 송아지를 낳았다고 순산했다고. 진짜 별의별 뭐 돌감사 무슨 감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도의 시간마다 온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항상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피난 내려와서 힘들면서 장사하시면서 늘 부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부르면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이 어떻다?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98세가 넘어가고 계시는데 만났을 때 어머니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면 제가 어머니 닮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은지 몰라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 우리의 성품,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세상길을 걸어가는 정말 곤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게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거려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비교한다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비교한다면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그걸로 낙심해요. 왜 그럴까? 너무 편안해서 그런가?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인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노심초사 이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요즘은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엘리베이터를 다 이렇게 이제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 깎아내고 있는데 걸어서 올라오니까 5층이잖아요. 뭐 평소에도 가끔 걸어 올라오긴 했어요. 저희 사택은 또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5층 집을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 여기도 몇 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저걸 깎아내다 보니까는 분진가루, 그 시멘트 가루가 온 복도 사방에, 그리고 그걸 그냥 깎아내지 않고 물로 해갖고 깎더라니까 물이 거기가 흥건하게. 수요일 날은 그걸 안 해갖고 얼마나 제가 물걸레질을 2번이나 다 아래에 다 했었어요. 어제는 그래도 또 다행히 내가 얘기를 했더니 와서 1차적으로 해준 게 있는데 그게 여전히 더러워요. 그래서
어제도 여전히 두세 번을 그걸 다 했어요. 그랬더니 걸음수가 10,000보가 번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체중도 어저께 보니까 한 300kg인가 500g이 빠져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하죠. 뭐 다이어트하고 뭐 좋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은혜네. 뭐 운동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 하면 운동이구나.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나요? 어디 갔더니 그 계단에다가 붙여놨더라고요. 몇 층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당신의 생명이 몇 초가 늘어났습니다. 당신 칼로리가 몇 그램이 몇 킬로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계단 오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노략질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악한 마귀 사단이 정말 노략질을 해요. 사울 왕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괴롭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도하는가?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기 위한 키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때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즐거우며 살아갈 것인가? 구약의 3대 절기의 특징은요, 하나님 왜 그것을 지키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명한 대로 너희들은 나와서 내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에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모든 복음서에 나오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베다니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곳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발을 적시자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발 더러운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귀중한 너무나 귀중한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 여성들의 결혼 지차금과 같은 폐물과 같은 아주 귀한 거거든요. 향기로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도 뭐라고 원망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 문둥병자였다 고침받은 시몬도 아니 저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여인이 저렇게 하는데 저걸 내버려 두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의심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누가 초대를 했어요? 자기가 초대를 했어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초대한 예수님 선지자라고 여겨서 초대를 해놓고는 발을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때 당시는 밖에서 여러분 양발도 없고 냄새나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줄 정도로 교훈해 주셨잖아요.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어떤 분 만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입 맞추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 인사법이에요. 아시죠? 예, 뺨에 이렇게. 그러면 존경의 표시로 인사는 인사도 안 했어, 너. 그리고 그 지역은 너무나 이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가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뭐 발라야 돼요? 요즘 그러면 자외선 차단돼요. 자외선 차단 그때 없었고 감남유라 오일을 발라야 돼. 오일. 그래 피부가 안 터져요. 근데 그 흔한 값싼 감남유도 내게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존경의 그 인사로 뺨에 한 게 아니고 더러운 발에다가 입 맞췄고 감남유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했어요. 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믿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많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이고 문둥병자가 여러분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전쟁에서 간음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받은 그 여인이 더 저기 할까요? 불치병. 문둥병자는 여러분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평생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그걸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여겨요?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예수를 믿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내 어떤 걸 바쳐도 난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생 그거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 가운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어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제는 잊혀져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송명희 시인,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장애 가운데 뇌성마비 환자, 그리고 집안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지하실에 갇혀서 학교도 다닌 적 없어요. 7살 때부터 그냥 누워서 그렇게 거동하기가 어렵게 10살 됐을 때 겨우 숟가락으로 결국 그때 들 수 있었대요. 집은 가난하죠. 아버지도 결핵에 걸려서 치료하고 있죠. 모든 게 절망스러운 가운데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유일한 친구는 TV밖에 없었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그 얘기 들어보고 간증 보시죠. 화장을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거울 보면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그가 17살 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몇 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했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그렇게 찾는 중에 어느 날 어둠 속에 빛이 비춰주면서 그때 30대 중반처럼 여겨지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가 학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상하게 시가 고백처럼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이 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주옥 같은 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남이 가치 있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음을 그는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였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쓰기를 싫었대요. 왜 공평합니까? 나는 이런데 지금 내 상황이 알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병들고 학교도 안 다녔고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가 공평합니까? 항변했대요. 하나님과 다퉜대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겠습니까? 꺾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있었어요. 나를 향해서. 지금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하고 고마우며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천천의 수양과 만문의 재물을 드리면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그걸 받으실까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그걸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내가 남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모든 삶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으며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한 절기 잊지 말라, 기억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과 믿음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이 기쁨이 된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전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너무나 저도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생각나는 또 찬양이 있더라고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가난해도 여전히 우리가 실망치 않는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하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충만. 송경민 씨가 이 찬양을 작곡 작시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된다면 그 어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그가 작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까? 매년마다 맞이하는 정말 추수감사절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한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그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조건, 상황이 풍성하고 배부르고 많으면 행복해져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선조들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우리나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추수감사절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내 남은 생에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 끝까지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육신적인 모든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생업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말씀하여 주신 것 믿습니다. 그 후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게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